우리 인생길에는 내 노력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흘러간 과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흘러간 과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이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얽매여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해, 그 다음에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그 해의 분기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지난 2013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1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꾸는 교회, 꿈꾸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약과 우상숭배의 그 타락된 길로 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또 남유다는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배경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 우리가 좌절 가운데 만약에 꿈을 잃어버린 한 해였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그 어떤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이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새 심판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사라는 나라의 군대를 그 나라의 바벨론에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놀랍고도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권면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크게 나눴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이사야서 43장 오늘 본문 첫 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실패했던 기억, 좌절했던 기억, 또 상처받았던 기억, 아팠던 과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얽매여 살아서는 이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마라. 너를 괴롭히고 너를 발목을 잡은 족쇄는 이미 끊어져 버렸어. 우리에게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로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괴로운 일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강권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 19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다윗 왕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 왕 시대에서는 너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은 너무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막 불평하고 있는, 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들을 묶고 있던 악한 바벨론 세력을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해방시켜 주겠다,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과거에 역사한 주님의 역사, 과거에 역사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보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출애굽 때 홍해 도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앞에는 홍해 바다, 좌우에는 사막,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야말로, 이런 어려운 환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일어나게 될 일,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홍해 도하 사건을 기억 한번 해봐라.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너무 불안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에 결국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이 바벨론의 멸망,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초라하게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까? 여기서 새 일이라는 이 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1차적으로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새일이라는 이 말 속에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신약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새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둠의 자식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빛보다 어둠에 더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신 그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기력하게 생활하겠습니까? 나는 새 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꿈이 없겠습니까? 꿈이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믿으시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날이 밝은 신년부터 우리 찬양으로 우리 입술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 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감격적인 예배를 한번 꿈꿔 보십시오.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2014년 예배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살아있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다짐하면 현실에 만족하지 말자. 꿈 없이 목회하지 말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사역자가 춤춘 것 같지? How about you?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실 수많은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엄청난 새일,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 머리에 담을 수도 없는 새일이 내년에 소중한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예. 그냥 목소리로만 크는 게 아니라 확신 있는 아멘은 아멘 이렇게 해야 된대. 우리 교회에 내년에 주어질 엄청난, 머리에도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할 때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녀의 미래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꿈꾸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꿈을 가지고 가슴 벅차오르는 새해, 가슴 벅차오르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꿈꾸는 가정, 꿈꾸는 교회, 새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이 단지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거 단지 잡고 아주 괴로웠던 일, 아주 힘들었던 일 완전히 이 시간에 내려놓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보라, 내년에는 네 가정에, 사업체에, 일터에, 자녀 앞에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기대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